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때가 제일 이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예. 자, 우리 지난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 자꾸 까먹으셔도 돼요. 예, 비판하지 말라. 우리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는 말도 행동도 항상 우리가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헐뜯기 위해서 고의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요. 자기의 똑똑함과 날카로움을 가지고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비판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밝히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티를 뺀다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바른 판단을 해 주어라.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들에게 비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비판이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꾸짖기 위함도 아니고 정말로 내 들보를 빼고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바른 판단, 건설적인 판단을 해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앞에 나온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이 또 6절 말씀 뒤에 보면 7절의 말씀은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6절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또 이 7절 말씀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이 말씀들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끝에 나오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는 말씀, 또 6절 처음에 나오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 말씀은 보면 서로 이 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통하는 걸까요? 형제에게 바른 판단과 충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반가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또 진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또 이 진주. 여러분, 진주는 결국 무엇입니까? 보화지요. 이 말씀을 결합해 보면 어떤 말이에요? 거룩한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거룩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예, 아주 공부를 잘해 오셨어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보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말해서 본문의 문맥상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 올바른 비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보아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하면 반지를 낍니까 안 낍니까? 자, 다 들어보세요. 반지 끼셨어요 안 끼셨어요? 저도 안 꼈어요. 자, 이 반지가 귀찮아서 끼진 않았지만 이 결혼 반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링이 있죠. 반지가 참 중요한 건데 이 링이 있으면 링 위에 뭐가 하나 딱 얹혀져 있어요. 보석.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뭘 제일 두려워하던가요? 죽음. 제가 이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갈 때마다, 그리고 또 이 화장터, 우리 거기를 가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화구가 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관들이 시간에 따라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암이라고 진단을 받을 때마다,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왜 그래요? 내 생명이 끝날 거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한음성으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보석과도 같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보화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일들, 그들의 이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하며 해줄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잘 전파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전파하고 계신가요? 아멘 안 하시네. 잘 전파되는 거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 병원 가면 그거 아픈 거 다 고쳐줘. 예, 그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보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룩한 보화를 개에게나 돼지에게나 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나 자신, 천국 시민. 그렇죠? 천국 시민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개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얌전한 애들, 요런 애들 말고 진짜 들에서 있는 이 개들. 여러분, 이 개들은 어때요? 정말 더럽지요. 먹던 거를 뱉었는데 이 토해낸 것을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먹어요. 그리고 또 이 들개들 요즘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습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말하자면 뭐예요?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부정한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 부정한 개들에게 그 거룩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조화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부정한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상반절 말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진짜 개를 말한다고요? 아니죠.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돼지도 무엇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멧돼지 같은 것들, 야생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돼지발에 진주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쓸데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주라고 생각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암만 이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려고 하여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해보고 좁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비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할 때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꺼낸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온 그 사람은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이 티를 뽑아줄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만 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 좀 우리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이것이 불편해 보이고 이 사람이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주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아가서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명씩 짝을 지워서 이제 그들을 보내시지요.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도 사마리아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도 사마리아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에게 애쓰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을 나와서 내 발에 흙을 떨어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할 만큼 했다. 이제 이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이 전도의 원리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시작된 초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이 복음이 이 방법이 적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터키 이 중남부 지역을 갑니다. 거기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시기하고 그들에게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끝내 이 사람들이 이 2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성에서 내쫓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함께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너네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우리는 이제 돌아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2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성에서 이 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다른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발을 떨어버리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지 않을 때 발을 떨어버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또 성경이 무엇라고 말할까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한번 이렇게 접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 이 자녀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좀 제발 좀 목사님 만나주세요 해서 가봅니다. 약속을 잡고 가보면 이 친구도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냐면 내가 어찌됐든 저 목사한테만큼은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 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이단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마약과도 같아요. 빠져들면요 이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보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텐데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한 번, 2번 이야기해 보지만 쉽게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생각 속에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혼동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하다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네, 신발에 흙을 떨고 나오래요. 자, 이단에겐 또 어떻게 하래요? 한두 번 훈계하고 말래요. 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쉬워지네.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텃밭을 갖고 보신 분, 텃밭. 제가 서울 분들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텃밭. 이게 텃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텃밭에서요,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땅떼기에서 왜 이렇게 작물이 많이 자라는지요. 그리고 손은 얼마나 많이 가는지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열매를 얻기 위해, 내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이겠죠. 내가 열심을 가지고 결실을 얻기 위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혹시 사무엘 지웨머 선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요, 이슬람권에 가서 70년 동안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청년 때부터 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이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는데 몇 명의 결실을 보았을까요? 손 들고 대충 맞추면 500원. 자, 7명의 결실을 했대요. 70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70년 동안 7명이면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전도를 하지. 왜 거기 가서 전도를 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7명의 이 이슬람권에서의 전도, 복음을 들은 7명, 변화된 7명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이슬람 이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방의 땅에 가면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그 나라의 어떤 종교나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7명을 전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히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볼까요? 1956년에 미국의 한 5명의 유망한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이 식인종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해요. 우리 영화 봤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우카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계속 비행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그들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꾸준히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며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들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과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아내 된 자들이 변함없이 그들이 죽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순교자인 남편들의 피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홉 가족이 복음을 듣고 모든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을, 영화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예화를 보듯이, 이러한 사건들을 보듯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결실을 맺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력. 내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부족하였던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회개함으로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뽑아내게 하시지요. 그러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 있는 그 티끌도 뽑아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한결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에 현혹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복음을 이미 들었던 자인데 배교한 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 얼마나 어떻게 더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지, 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전해줘야 할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뽑아내므로 내가 밝히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티를 뽑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갖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리 되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택하신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단호히 끊어내야 할 때와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